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온라인상이지만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같이 함께 이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 28장 이후의 내용은 실제로는 야곱의 생애에 대한 소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8장서부터 31장까지는 이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32장, 33장 두 장은 형 에서와의 관계, 그리고 34장 이하는 그 야곱의 아들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상 야곱의 역사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련의 일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집을 떠나라고 종용한 이유를 우리 27장 41절 이하 4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형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당장이라도 제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나서 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동생을 죽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엄마가 리브가가 도저히 이 아들 야곱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죠. 자, 에서는 우리가 이제 28장의 내용을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세상적인 아내를 구하게 되고 맞아들이게 되죠. 이 부모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가정, 그것은 언제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항상 문제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앙적인 갈등, 영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갈등, 모든 갈등들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27장 45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리브가의 계획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런 리브가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 야곱을 데리러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계획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꾀를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를 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길과 내 자신의 꾀를 따르는 것 전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이제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28장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야곱도 이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했다는 것이죠. 떠나야 했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자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아버지의 신앙을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야곱이 참된 헌신의 장소에 서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야곱의 신앙이
홀로 온전하게 서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했다. 그동안은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여러 가지 반역, 이런 것들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까지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몫이고 자기 결단이고 자기 헌신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의 역사를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경건한 부모 아래 아주 불경건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이 불경건한 부모 아래서 아주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각각의 자기 결단과 헌신에 따라서 그 신앙의 길이 결정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28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에서의 결정은 고의로 아주 의도적으로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에서의 선택이야말로 그 가정에 아주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에서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의 싸움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의 성령과 또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에서의 선택처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 쪽으로 가도록 계속 그런 결심, 그런 어떤 계획,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서가 보여주는 그 선택과 그의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잘 드러냅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 부인,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는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2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드디어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야곱은 부모를 떠난 이 시점이 그의 나이로 볼 때 몇 세나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이 부모를 떠날 때의 나이는 77세였다는 거예요. 77세.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면 조금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은, 야곱이 애굽으로 떠날 때 왜 떠납니까? 이제 요셉이 초청을 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떠날 때 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그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의 나이는 39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의 세월을 지내서 애굽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거든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흉년 2년이 지나서 야곱과 형들을 요셉이 만나거든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39살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죠.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으니까 39세를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91죠. 91 때 야곱이 요셉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봉사하고 또 다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먼저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7년을 더 봉사하게 돼서 14년의 수고를 끝냈을 때 그때 이제 요셉을 낳거든요. 그런 걸 다 계산하면
91에서 14년을 빼면 77세. 그래서 야곱이 부모의 품을 떠날 때는 77세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여행하는 이 야곱이 그의 나이가 77세가 될 때까지 야곱은 자신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77세가 될 때까지도 야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서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딜 때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죠.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어떤 그런 플랜 전체 코스를 묵상해 보는 것과 이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참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기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야곱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때까지도 77세가 될 때까지도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만납니까? 꿈으로 만나죠. 꿈으로.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니까 꿈의 본즉 그랬어요. 그 꿈에 뭘 보냐면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가 신기하게도 땅 위에 서 있는데 어디까지 닿습니까? 하늘에 닿았고 그랬어요. 이 하늘에서 땅에 이르는 이 사닥다리는 당연히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계단을 말하는데 사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요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 사건의 사닥다리를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닥다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28장에 소개된 야곱은 잃어버린 영혼의, 잃어버린 양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한 전형, 그 잃어버린 양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형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을 깨어 보니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은 천국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주셨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꼭 꿈이 아닐 수도 있죠. 꿈보다 더 정확한, 더 확실한 만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을 가봅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무엇으로 만나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은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일종의 언약이죠. 언약. 나는 여호와니. 이 언약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시면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이죠. 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서 나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나는 그와 상대와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13절에서 땅을 주겠다라고 땅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처음 주셨던 땅이고 이삭에게 또 약속하신 땅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그랬어요. 자손을 약속하고 있죠. 야곱에게 자손을 약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아내를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 아내를 얻어야만이 야곱이 자손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15절에 가보면 뭘 또 약속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또 주십니다. 자, 처음에 어떤 약속을 줬어요? 땅을 약속했죠. 두 번째 자손을 약속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해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키심,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너를 이끌겠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켜주심, 인도하심. 앞으로 야곱이 정말 어려운 시련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시련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이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야곱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야곱의 영적 후예인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동일한 약속,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약속.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는 예수, 내 마음의 구주여 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는 임마누엘이시다. 나와 함께한다. 그 함께한다는 게 뭡니까? 뭘로 표현된다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인도하겠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이 약속은 언제까지 이 약속이 진행되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상 볼 때에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꿈으로 만났죠. 그리고 말씀으로 만났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꿈으로만 만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보면 온전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은총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해 우리의 귀를 열고 있을 때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부딪혀올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또 그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는 주권적인 은혜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이 16절 이하 22절에 나오는데요.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먼저 16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 곁에 있었어요.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사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집.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차원에서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한다 해서 그것이 과연 예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온라인 영상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차원의 예배드림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생애엔 큰 대전환점이 일어난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 속에 영적인 어떤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게 되죠. 제단을 삼고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께 바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이 헌신의 행위를 반복합니다. 창세기 35장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베개가 그가 선택해서 한 돌을 선택해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이 기둥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제단이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상징이죠. 근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순간 그 베개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당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마당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뭐뭐 하시오면, 자, 야곱이 서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가보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서원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만일 뭐뭐 하시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서원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서원이라고 말하죠. 근데 학자들의 해석은 뭐냐면 이런 방식의 서원은 하나님과의 거래다. 우리가 서원을 할 때 하나님과 소위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 이런 서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만일, 우리말 번역에는 사실상 빠져 있지만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만일이 왜냐하면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봐요. 야곱은 여전히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지만은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종의 거래를, 딜을 하는 방식으로 서원을 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차원의 서원이다라고 보는 해석,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0분의 1을 드린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11조를 합니다. 요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동영상 가운데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영상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주장하는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11조는 은혜의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모세 율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준 걸 보니까. 근데 그분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는 아주 얇게 성경을 보고 주장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11조는 결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11조를 했고 야곱도 11조를 했어요. 서원을 하잖아요. 이 11조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과 순종의 표시로서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신앙의 표시로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모세 율법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한다면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전혀 구약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적이고 또 신약의 정신, 복음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값어치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를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뭐하라고 말합니까? 기념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이 단지 10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물량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사실 주장하기보다는 사실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이 여인의 헌신처럼 말이죠. 우리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합당한 반응이고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11조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이후로 이렇게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항상 지킬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 또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걸 하나님도 충분히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어떤 서원,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또 귀하게 여기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런 서원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약속을 깨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호족수를 만나죠. 라반,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의 음모가를 만나서 20년 동안 서로 자신의 꾀로 승부를 걸면서 여러 차례의 라운드를 그런 라운드 매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야곱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야, 나보다 더한 인간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깨지고 또 깨지고 깨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28장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소개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28장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 충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불완전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과 순종의 표시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약속도 했던 야곱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도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가 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잊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베델, 여러분의 베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그때 시간이 지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없는 것으로 할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결국은 야곱을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베델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또 참된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었고, 또 참된 헌신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다 하나씩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여러분의 베델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잠시라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